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것.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싶은데 내 육신과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부르짖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장막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필요성, 그 필요성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하나님께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자체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자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고 그리고 굴복해야 하셔요. 엎드려 굴복해야 하셔요.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폭행당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폭행당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치고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갖게 하셔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낮추시고 치고 때리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나는 그들을 만나주겠다. 그들을 용서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셔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역사심을 보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심령이 정말 곤고하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며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유효한 것 같아요. 보십시오. 7장 14절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보십시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이건 누구입니까? 내부자를 이야기해요. 내부자.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계명도 알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요?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적인 지식만 갖고 있다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그들이 뭐예요? 주님께 찾고 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불신자들에게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부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런 자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로 이 뜻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자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 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자들,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집사님 죄송한데 데리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데리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중요해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요 계명과 가르침은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저를 향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심령이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며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에게 베풀 그 약속의 은혜를 내가 주겠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지금 어린 아이도 태어났는데 이규찬 집사님네, 이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완고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는 더해집니다.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앞둔 자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 심령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육신과 본성은 이렇게 강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심을 마음 가운데 꽁꽁 품고 있어서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주어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고함이고요,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부패한 자의 본성이에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었다라고요? 별 차이는 없어요. 교회 안에 왔다 하더라도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를 보여줍니까? 누가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보세요.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역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 불편한 말 앞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필요성이 일어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한 번 더 근거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죄악이 발견이 되고 우리의 상태가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가 고침을 받아야겠구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네, 은혜의 역사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 또 볼까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하나 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에요. 말씀 볼까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야곱이 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배경적 설명을 좀 더한다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에서가 지금 야곱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무장된 자들을 끌고 오고 있어요. 왜 끌고 오겠습니까? 이미 야곱은 에서에게 있어서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지금 죄값을 받기 위해서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 보복자의 손이 그에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의 손이요. 그럼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저 멀리서 피해 보복자가 달려오고 있어요.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도피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도피성 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지금 야곱은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며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죄값을 받기 위해서 피해 보수자가 자기를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누가 달려오고 있습니까? 사망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하십니까? 이 사망이라는 피해 보수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는 내부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돌아오라라고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지금 도피성이 하나님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피해 보수자이고 우리의 보복자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진짜 이름만 걸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희가 이름만 간판만 걸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요 이름에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간판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피해 보수자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것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을 회개하라는 그 말 앞에서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이켜야 될 죄악이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다면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7절을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사람을 당장 내가 잡아야겠다. 예. 그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어떠합니까?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전하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겠지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이 싹 트고 완고함으로 강팍해질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죄악이 있지 않은지를 살피십시오.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잘 풀릴 때마다 늘 하는 일이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한 거죠. 예. 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그렇게 샅샅이 살피듯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 또한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되면요, 내게 돈이 생기면요, 물질이 생기면요, 우리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돈이 생긴다고 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절대 사람은 보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계속 생겨요. 기쁜 일만 생겨요. 하나님 찾겠습니까? 찾지 않아요.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할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한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요 곧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샅샅이 조사하고 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때 어떠합니까? 대놓고 짓습니까? 아니죠. 주변에 목격자 없는지 CCTV 없는지 은밀하게 줘요. 네, 은밀하게 줘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님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놓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늘 은밀한 중에 죄를 짓고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숨기고 감추고 때로는 잊어버리려고 해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본인이 진 죄를 잊거나 제거하거나 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숨기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안 하고요. 왜요? 자신의 자존심이니까, 자신의 인격이 있으니까 숨기고 감추고 덮어두려고 해요. 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솔직해져라. 솔직해져라.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읽지는 못해요. 알 수는 없어요. 오직 인간의 깊은 속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러면 곧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곧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내 마음의 간사함을 알고 있고 내 마음의 교만함을 알고 있고 내 마음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죄가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악들이 있잖아요.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은요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이치와 경륜에 있어서 놀라워해요. 아무리 그들이 과학적으로 풀어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구의 위치가 적당하게 안전하게 탁월한 위치에 있는지, 지구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태양으로부터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아요. 그렇죠? 달과 지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아요. 그리고 달이 위성 역할을 하면서 지구로부터 오는 모든 해로운 운석이나 소행성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이치와 이런 섭리 다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서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상담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목회자이든 상대방이 성도이든 상대방이 노약자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가장 먼저 그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CCTV 틀어놓고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떳떳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계속 24시간 누군가 살펴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떳떳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여 자포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어요. 이 말은 곧 뭡니까? 너희 마음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의 했던 이 행동, 이 간음, 음란한 너희에게도 있으니 너희가 깨끗하다 하면 돌로 던져 쳐라.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겠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떳떳하지 아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앞으로요.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도와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조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것은 너희가 의롭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불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의 상태가 불의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예, 그러니 너는 서둘러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엎드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합니까? 땅과 함께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땅과 함께 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16장일 겁니다. 1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31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네.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고라당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 불의한 그들이 땅과 함께 망한 거예요. 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저주받을 땅과 함께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리고 회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의롭다 하심,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고 세상과 함께 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복 한번 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이 세상에서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부끄러울 수 없는 최고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혹 회심한 자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요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도 그러셨어요. 한번 창세기 18장 교환을 보겠습니다. 교환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셔서 지금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곧 롯을 건져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 땅 가운데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도 왜 120년 동안 왜 방주를 만들려 하셨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요. 그 기회는 뭐예요? 돌이켜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힘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킬 기회를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팔이 제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나팔이 내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목회자들이 목 터져라 계속 외치는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혜를 주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 영혼이 기회를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회는 뭡니까? 회심이죠. 회개와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기회. 이 기회를 계속해서 얻도록 외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셔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견디시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이 땅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다 회심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미 앞서간 순교자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 요청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얼굴에 이 죄인들이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까지 짓밟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속히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공의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지금 앞서간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요. 이 땅 가운데 아직 당신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만약에요, 이걸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곧 누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완고하여서 조금도 동요함이나 조금도 불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해요. 화인 맞은 사람. 화인 맞았다는 건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서 금강석과 같아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어떤 요청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자들의 최후는요, 이미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경향성. 뭐예요? 겸손합니다. 네, 겸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고등부, 제 학생 때죠. 학생 때 전수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네 구원을 점검하라 였어요. 네 구원을 점검하라. 고등학교 2학년 때요.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이에요. 한 번도. 당시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요? 저는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나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으나 그런 말 자체가 지금은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믿음을 얻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경향성이 보이는데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 죄악된 길, 육신적인 길 가운데 서지 않는다라는. 오만한 자리,
죄인들의 길, 그런 자리에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혹은 받을 수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넘어짐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 속에서도 다음에 한번 일어나지, 이러지 않아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라 한다면,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14장 1절의 말씀을 듣고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철력정에 보면요. 4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영혼이 각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고 있었던 이 길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나의 상태와 처지가 참으로 악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처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요. 4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을 깨닫게 돼요. 죄의 짐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옷의 상태. 왜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요. 예, 허름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육신의 상태를 보게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집으로부터 돌이켜요. 자기가 이전에 좋아했고 즐거워했고 꿈꿨고 추구했고 따라갔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부터 돌이켜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4번째가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골방으로 나아갑니다. 골방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묵상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자신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육신의 문제와 부패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최고의 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부짖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믿음과 은혜를 더하사 마침내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다라는 것. 그럼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 뭐라고요? 경향성이 생겨서 죄와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라고 했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죄의 용서와 함께 의롭다 하심을 더하겠다. 그 의로운 자들은 곧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마침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날에 참여할 자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거듭나지 아니하고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